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고요. 오늘 본문을 오늘은 강의하지 않고 오늘 주제 설교로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 그냥 주제 설교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평소엔 제가 원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강의하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여기 15절에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고난이 뭐죠? 고난?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왜 원했냐면 유월절에 보통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유월절의 마지막 음식이면서 최초의 무슨 식? 성찬식. 제1회 성찬식.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제 그동안 있었던 1400년 있었던 유월절의 절기가 마감되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해서 제1회 제일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오늘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제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 4학년 때 사시 합격하고 잠깐 변호사 하다가 미국에 갔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큰 워싱턴 쪽에서 큰 로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미국 교수님이 첫 번째 딱 하는 질문이, 야, 너의 나라에 배심원 제도가 있느냐 물어보더래요. 배심원 제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는 없었죠. 뭐 지금도 공식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없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야, 너 복 받았다. 배심원 제도가 없어서 복 받았다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그러면서 그분이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을 쫙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 교수님이, 미국 법학 교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배심원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배심원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 법률 제도 중에 아주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사실 있는데, 여러분 배심원 제도 좀 아시겠지만 배심원 제도가 뭐예요?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법률하고 상관없어, 아주 평범한 시민들을 재판관으로 쓰는 거예요. 형사재판관이 몇 명이냐면 12명. 그 12명을 어떻게 뽑느냐? 그냥 무작위로, 유권자 있죠,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무작위로 12명을 뽑아요. 아니면 운전면허 소지자 명단 보고 아무나 뽑는 거야. 아무나 12명 뽑아. 물론 12명을 뽑아가지고 간단한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가.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심사를 해요. 근데 내가 배심원 통지가 왔어. 근데 내가 이유도 없이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형사상 벌을, 이거 죄를, 이거 벌을 받게 돼. 평범히 살아간 시민이야 다. 근데 배심원 딱 날라왔어. 그럼 일단 가서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검사 안 받는 이 사람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배심원죄예요.
법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들 형사재판은 12명. 응?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뭐냐. 특히 금융사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잖아요. 일반인 잘 몰라. 금융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배심원이 어렵거든. 응? 그리고 배심원 하려면 12명 있으니까 이거 재판이 짧아져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고요. 그리고 보통 배심원제는 만장일치 보통. 엄청 길어져. 그러니까 이 재판 진행한 사람한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배심원제들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심원제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법률이 박식하고 어릴 때도 법률로 아주 달인처럼 법률에 익숙해도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실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시민의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12명의 배심원 제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뽑히면 호텔에 가요. 검색이 불가. 검색해서 괜히 이렇게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여론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여론에 막 검색해가지고 유리하게 하면 안 되고. 차단이야. 검색 차단. 응? 그래서 이렇게 무슨 법률적인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67절에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죽일 사람이 여기서 죽을 죄를 졌어.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믿지 말고 몇 사람? 두세 사람. 최소 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의 죽일 죄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한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 자기가 죽여놓고 저 사람 나 죽이려고 내가 죽였다고 한다든지 거짓말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위증할 수 있고 위증. 자기의 신변의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자주 보는 거잖아요. 요즘. 자기 말을 뒤집을 수 있고 인간에 다시 말하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심원제들을 하는 이유는 저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법률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할지라도 저 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판사가 글을 쓴 걸 봤는데 자기가 판결 이제 오랜 세월 흘러서 자기가 판결한 걸 쫙 훑어봤더니 자기가 판결한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에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고 의인이 없다. 제가 또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총기 사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총기. 예? 특히 학교에서 그 아이들 총기 난 사람 막 12명이 죽느니 막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당장 총기 금지령. 총기 왜 허락해가지고 저렇게 무거운 애들 특히 학생들 막 학교에서 그 유명한 사건 몇 번 있었잖아요. 총기 사건. 막 10여 명이 죽고. 그러면 총기 금지령을 다 내릴 것 같아 바로.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총기 소유하는 나라가 몇 개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총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유를 허락하는 이유를 이분이 아까 이 같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소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여기 나에게 간을 다 빼주 자기를 나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히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총기를 허용한다는 이 변호사의 말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참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다 거기 아마 이렇게 이해가 없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을 주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0절.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요 같은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 하면서 제한테 잔을 쫙 돌리는데 야 근데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야. 이거 많은 사람의 죄를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야, 내 피. 이거 포도주잖아. 이 포도주가 포도주인데지만 이 포도주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곧 내일 내가 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 안 했지만 6시간 달려서 흘릴 피. 그 피야, 그 피. 너희들은 이 피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모일 때마다 이 피와 내가 찢긴 몸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결코 잊지 말아라요. 결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누구의 시일까요? 시편 51편 너무 잘 알죠? 다윗의 시죠.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아주 깊고 깊은 뿌리를 보게 하셨어요. 깊고 깊은 뿌리, 죄의 깊은 뿌리.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나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아니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막 태어난 기쁨으로 기뻐하고 더 우리 같으면 아들 태어났으면 막 얼마나 기뻐. 요즘 딸인가?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과 감격으로 막 이렇게 그럴 텐데 다윗이 뭐라 했냐? 내가 죄악 가운데 이 죄악 범벅이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하셨어. 그런 다음에 이어서 3절에 시편 50편 3절에 뭐라고 했냐?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어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뭐 내 앞이라고 했지 뒤, 옆, 앞, 뒤, 내 속 다 이런 의미죠. 죄가 그냥 요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내가 한 발만 뛰어도 돼. 이쪽으로 가도 죄. 뒤로 가도 죄. 죄야 다 죄. 죄의 밭. 죄의 지뢰밭. 밟아 터져. 터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선을 위하는 마음에 악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에 우리의 체면과 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 영광을 막 드리고 싶은 그리고 같이 했어도 내 공로 은근히 속으로 막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뭐 그 자쁜 건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좀 더 심해진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다윗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아주 깨끗한 마음을 창조 하나님 내 안에 도무지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 새롭게 창조해 주. 이거 상관없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스피릿,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다윗이. 인간 내면의 깊고 깊은 죄들 뿌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죄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도 야, 너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결코 아니야. 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너 더럽게 하는 거야. 네 마음 속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막 엄청 심각하게 고민한 그런 경험들이 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야,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죄가 있구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 죄가 그냥 죄로 끝나면 사실 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게 죄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이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죽음. 죄를 조금 지나 많이 지거나 근본적인 죄가 우리 죄성이 있어서 이 영원한 죽음은 이 죄라는 게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대가인데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로마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는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에 딱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1장 18절. 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경건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 이게 과거형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예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하냐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는 마음이 얻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잠깐 놔둠에 막 그 악한 것들이 마음에 싹이 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이 사도 바울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고 수근수근하는 자고 중상하는 자고 오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여자 목사님은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만 1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 목사님 의리가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신의, 의리. 여자 목사님들은 의리가 있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에 많이 못 얻는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의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해. 정이 없어. 자비가 없어. 무자비한 자요. 아마 바울은 아마 더 쓰고 싶을 수 있어. 막 죄의 목록을 막 다 쓰고 싶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참여를 보면요, 어거스틴이 막 별걸 다 참여. 이런 거 참여하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죄의 깊은 뿌리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잖아요. 우리의 실상,
우리 내면의 실상, 우리 죄의 진면목. 응?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디어서 다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런데 로마서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죄를 지면 다 사형감인데. 그런데 자기도 이 사형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형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옳다고 하느니라. 불의를 행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두둔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한다. 응?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럼 너는 의롭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죠. 아주 뒤에 늦게 쓴 디모데전서.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 였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현재 디모데전서는 뒤에 쓰여진 서천서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가 거의 뒤쪽에 쓴 건데 1, 2, 3천 년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안에 이 불의가 있어.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안에 약한 마음이 있어.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가 있냐. 응? 그렇게 로마서에서 죄의 먹는 걸 쫙 말했던 사도 바울, 그럼 너는 괜찮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내 안에 사망의 그림자가 너무 가득해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응? 라고 로마서 7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24, 25절 쭉. 응? 네. 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응?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정말 보기 싫은 장면이 나와요. 보기 싫은 장면. 응? 왜 자꾸 잡으라고 그래? 죽이라고 그래? 아니 가죽을 벗기래. 막 다리를 다 쪼개래. 막. 어디예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제 가까이에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벌레만 나타나면 막 허들갑다고 사진 좀 해달라고 막. 벌레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막 허들갑 떠면서 막 이거 좀 잡아달라고 막 저한테 막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키우는 양을 가죽을 벗겨. 예를 들면 내가 키우는 애완견을 갖다가 가죽을 벗겨. 각을 떠. 피를 쫙 낸 걸 갖다가 그걸 채팅에 쫙 잡아다가 빡 뿌려. 내가 애끼는 인꽃에 키우는 어느 날 잡아 목을 비틀어 피를 뿌려. 목을 비트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 하더라고요. 그건 다행히. 근데 내가 갖고 와서 아니 하나님 동물 학대도 아니시고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잔인하게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내장 다 불러내고 피를 다 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또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번제 그 제단에는요 피가 그칠 날이 없어. 피가 죄를 지면 질 때마다 해야 돼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겠지. 어제도 잡았어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어제도 양 한 마리 잡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염소 잡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잔인한 것 같은 일을 하게 했냐?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진 사람. 이렇게 죽어야 돼. 원래 네가 저 죄 용서받으면 이렇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피를 다 해가지고 대신 제가 하는 거야. 안수하잖아. 안수. 제물에다 안수해. 그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의 싹은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 죄의 싹스에서 벗어나려면 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대가를. 그런데 짐승이 아무리 잡아도
죄로서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가 없어. 저 짐승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필요해. 죄를 속하려면 피. 예? 예. 아니 그래서 유월절 지내는데 하나님 그냥 양 고기만 먹으면 되지. 아니 꼭 양 고기에 그 피를 꼭 빼야 돼요? 그 뼈를 빼가지고 발라야 돼요. 아니 하나님 다 그냥 양만 먹어도 양만 잡아도 그냥 거기 피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피를 빼가지고 굳이 막 발라야 돼요 거기다가. 죄를 해결할 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예? 죄를 찢다 양과 피 피 흘리게 해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탁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잡았고 범죄할 때마다 있었던 염소 양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딱 보자마자 야 저렇게 그 양 죽어서 피 흘릴 그 어린 양을 본 거죠. 어린 양. 그래가지고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어린 양이 28번인가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은 승리의 메시지 재림과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계시록이 어린 양이라는 게 의미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아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어린 양 엄청나게 많이 나와 계시록에. 계시록에. 예, 이 인류 구속의 이 사건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면 안 되고 인류 구속의 이 사건은 다 알아야 되고 이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어린 양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십자가.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2004년에 출판된 책인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래요. 어떤 나라에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 때나 사냥을 해. 특히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상가야 되잖아요. 추수 때는. 근데 추수 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추수에 막대한 피해를 피는 거야. 추수해야 되는데 막 거기를 막 아니 사냥하는 사냥감이 막 이 추수를 피해서 다니지 않잖아요. 추수 봐준다고 이게 추수 없는 저쪽으로만 다니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그 추수할 그 곡식 그런 데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냥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보이겠어요. 추수할 보이지는 않지. 사냥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추수밭이 막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금지령을 내는데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을 붙였어요. 추수 때 사냥하는 자는 태형 20대로 다스리겠다.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한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누구였어요? 스토리상 누구야 돼요? 왕자가 첫 번째 그 방의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이 왕자를 불러와서 취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그 추수밭에 들어가서 사냥을 했대요. 왕자의 옷을 다 벗겨라. 형틀을 만들고 뉘어라. 그리고 형 집행한 집행관에게 20대를 내려 쳐라. 라고 하기 전에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속옷만 입고 아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행관한테 나를 쳐라. 이 집행관이 제대로 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기 이 사건으로 두 가지를 성취했는데 하나는 공의 왕이지만 자기가 선포한 법이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공의야.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다 적용돼야 돼. 예외 없이. 그게 공의잖아요. 그 아들 왕자를 할 때 죄가 아닌 거야. 왕자가 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받긴 받는 대신 사실 아버지가 받았지만 그 아들이 받은 공의가 해결됐고 아들한테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이거 십자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죄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심판을 받고 사망인.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지만 이 몰트마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실은 하나님도 같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정말 내 아들이 십자가를 죽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래서 마지막 예수 십자가 달 때 우리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요? 눈물이 떨어져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네,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런 말 있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엄청난 카드 빚에서만 해방돼도 엄청난 해방감 살만할 건데 우리의 그 온갖 죄악이 십자가에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오늘 다시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로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새 언약, 이제 완전 새롭게 세우는 새 언약, 과거에 세운 언약하고 다른 영원히 우리 신비에 새기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완벽한 언약, 새 언약. 그런데 피로 세우는데 그 피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 흘리신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피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몸을 결코 잊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피의 은혜를 십년 깊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그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또한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진행된 오늘 성찬제식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떡을 떼고 포도주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찍히신 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겪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접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물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또 살과 피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는 아버지 떡이 주님의 찢기신 몸이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 포도주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떡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